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속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더 가까이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가며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귀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90장입니다. 39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 390장입니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받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우리 46절 말씀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6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제18과입니다.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특별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말씀했던 것처럼 뭐 과거에 어떤 행적을 말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요한복음 저자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병 낫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다시 동네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자 요한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높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병행 구조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이제 갈릴리라는 단어,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의 사건이 A 대시에서 그대로 두 번째 표적으로 다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 대시가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C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한 곳도 또 어디냐면
가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다시 가셨고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시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시자마자 앞서 사마리아 여인과는 좀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거의 가망이 없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죽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면 정말로 많은 좋은 의사를 아마 찾아다녔을 것이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데까지 아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또 얻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알아서 듣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청하면서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뭐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간다는 말도 아니고 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냉담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제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저저 요한은 이제 표적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좀 저급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병 낫기 전에 이미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동네로 내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과 도마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관하여 저자 요한은 중요한 가치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2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은 오늘 4장으로서 2장 처음 시작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어떻게 보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 사건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4장 마지막도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주제로 마무리를 하면서 4장을 끝이 내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46절, 4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방문한 곳은 가나였고요. 그래서 저자 요한은 가나라고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적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게 됩니다. 왜 이 이적을 다시 상기시키게 됐느냐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서 풀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적을 이곳에서 베푸실 것을 미리 예상을 해두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환기를 시켜주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저자 요한이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좋은 믿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 까닭은 결국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각주 2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2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장 29절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믿었고 그 다음에 4장 42절에 가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5장에 바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이제 거부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6장에 가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도 보면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불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왕의 신하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저자 요한은 이런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가 있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엔티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고요. 왕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바실리코스의 원어는 이제 바실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도 나라가 이제 바실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국 하나님에게 그랬죠. 그래서 바실리아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속하여 있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옳은 표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도 왕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왕의 신하가 그렇게 이제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신하가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신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아니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변명도 나와 있지 않고요. 뭐 왕의 신하로서 물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인지라 아마 하는 대로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힘든 상태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달려오게 됩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걸음이 4km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고 하면 많은 시간 걸어서 왔겠지요. 뭐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왔지는 않을 테고, 아무튼 먼 거리를 달려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명성을 들었고 그분만이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먼 거리를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에 관한 소문을 이 신하가 들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의 모습들을 목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시자마자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좀 엉뚱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보면 뭐 간다는 말씀도 안 간다는 말씀도 없고 그저 책망조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움을 요청했던 많은 유대인들에 관하여 그런 표적에 관한 신앙에 대하여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어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나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기사를 보여야만 믿는 저급한 믿음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시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왕 신하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단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 제가 헬라어로 썼습니다만은 우와 맨데요. 둘 다 부정어입니다. 둘 다 부정어라 도무지 무모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두 번 부정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그들이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함을 묘사한 것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척박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제 표적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앞서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저자 자신도 표적에 대한 믿음보다는 뭐 도마가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뭐 봐야 되겠고라고 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믿음에 관하여 이미 언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전체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증거되어지고 또 그렇게 입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뭐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왕의 신하는 뭐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뭐 표적을 봤나 기사를 봤나 뭐 이런 걸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이 더 급하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여유를 둘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로 49절에 그냥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꼭 좀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절히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간구에 이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 응답이 신하의 믿음을 더 확정하는 일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로 7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하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내려와서 좀 봐달라 그랬으니까 자기와 동행해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도 않으시고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다시 3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뭐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한 믿음이었고 쉽지 않은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순종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증이었기 때문에 이 신하는 그 말씀을 읽고 내려가게 됐고, 그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뭐 절망하고 좌절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의 말씀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의 보증 수표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뭐 기독교인이라 말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신앙의 보증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자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술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적은 본 일도 없고 또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고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미 예수의 말씀 믿고 떠났던 것에 관하여 이제 저자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굉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제 신하의 믿음의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51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 듣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가버나움에서 올라오는 자신의 이제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종들은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흥이 달아나고 대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자식을 잃을 뻔한 이 왕의 신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또 구원의 소식을 이제 증거해 주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요 구원의 원천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제 종들이 올라왔을 때에 먼저 언제 열이 떨어졌는지 이제 차도가 보이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이제 세밀하게 물어보게 되고요. 뭐 물어본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이것이 우연으로 병이 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아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고 이런 확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요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였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이제 변하여 지게 됩니다. 그가 변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로 4번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왕의 신하의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르게 됐고요.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뭐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히 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전했겠어요? 왕의 신하가 이제 그 말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적을 본 현장의 지식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전해줬던 간증의 소식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전했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은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저자 요한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한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 좋은 신앙이란 역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고 이 온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사실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제 17번의 이적에 대해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각주 14번에 17번 내용을 쭉 기록을 해 놨는데 그런데 이제 자세가 기술된 표적은 이제 7번째, 8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횟수가 기록된 것은 사실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근데 중요했던 이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더 이상 유대교는 더 이상 기쁨을 주는 종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서 기쁨을 주는 종교로 대체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꼭 찍어서 이제 첫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도 이 이야기도 이제 두 번째라는 이제 표적을 순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에는 왜 이런 순서를 붙였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가장 간단한 해석은 뭐냐면 이제 병행 구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4장 54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었고 4장 46절 시작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래서 그게 46절에 있고 두 번째 표적은 54절에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을 서로 병행 구조로 묶어서 소개한 것이 아닌가. 가장 쉬운 해석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근거해서 병행 구조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증거와 응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주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걸 믿었고 왕의 신하가 또 예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것에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느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응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죠.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도 이제 물론 두 가지 반응의 응답이 있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의미가
뭐 냄새가 두 가지 색깔이라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갖고 응답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응답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진정한 가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더불어서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연결되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다시 한번 저자 요한은 소개하고 있고, 보고 믿는 표적의 믿음이 저급한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어번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왕의 신하가 큰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먼 가버나움에서부터 달려와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간청과 이 간구를 통하여 그의 믿음의 확고함을 얻고 온 집안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 어번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간청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간청을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자 요한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믿음에 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번케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뭔가 눈에 보일 때 내가 뭔가 복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길들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불자리를 걸어가고 힘든 어려운 삶의 길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에 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간구한 이 간구의 기도가 살아오는 성들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번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왕의 신하와 같은 응답에 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신앙인들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등이 왕의 신하에 관한 믿음을 잠시 소개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보고 믿는 기복주의 같은 신앙의 모습에 빠져있는 우리 어번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서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